안녕하세요. 세물교육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입니다. 바로 문제는 유혹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김지찬 목사님이 쓰셨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6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성도들이 부딪힌 진짜 시험, 당신은 지금도 유혹받고 있다. 신앙을 무력하게 하는 달콤한 목소리.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네. 출판사 서평을 보면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은 내 편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분이잖아.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 배부름, 편안함과 안전의 욕구, 평범하게 살라고 제안하는 사탄의 유혹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다.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과거에 비해 부유해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시험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고난을 피해 최대한 편한 삶을 살라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와 안전에 대한 유혹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유혹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배부르고 안락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는 약골 성도들로 가득하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시련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가?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고난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혹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선화를 얻은들 소용이 없다. 맛을 잃고 밟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서야 할 문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소개 들었을 때도 조금 무겁죠? 무거운 마음으로 묵차를 보겠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는 풍요로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진짜 시험. 에필로그에서는 유혹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시험과 유혹,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파트 2, 떡의 유혹, 배고프면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어. 파트 3, 안전 보장의 유혹. 하나님은 네 안전과 편안을 지키는 분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1에는 1장 시험은 성령과 마귀의 합동작전인가? 2. 유혹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 파트 2에서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1. 굶주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왜 유혹일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2. 주변에 돌만 있어도 때에 맞게 떡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지막 파트 3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1.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마귀의 말이 왜 유혹일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2. 하나님은 개인의 안전을 위한 호신용 부적이 아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소개했는데요. 어땠나요? 파트 1의 제목부터가 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네. 많은 분들이 딱 이 말 들었을 때 내가 유혹을 잘 견디고 있었던 것인가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련이 어떤 것이 시련일까? 그리고 시련을 보는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파트 1의 1장에서 시험은 성령과 마귀의 합동작전인가?
이거 참 중요할 것 같고, 유혹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환경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 속에는 내부에 그렇지 않았다면, 환경이라는 말로 그냥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 한국교회는 서구교회가 걸어간 쇠퇴의 길을 따라갈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사람들은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릴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핵심 원인을 직면하지 않은 데 있다. 서구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렬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가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교회 안에는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는 약골 성도들로 가득하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점점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유혹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맞서야 할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자는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결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도 시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복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며 유혹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저주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두 가지 시험과 유혹 둘 다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즉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가능한 한 시험을 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시험은 대개 고난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은 그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마귀의 목적은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상황에 놓여 고난을 겪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근데 내가 이걸 주고 나면 지금 현재 내가 없어져요. 그럴 때 주고 나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상관없는데 주고 나면 나는 비워진다라고 할 때 분명히 뒤에 있는 약속, 너에게 안겨줄 거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시험이면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주고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얼만큼 남아있어야 잘 편하게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는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아까 합동작전인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 시험의 때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한 거죠. 저자의 말을 더 소개해보면 성도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갈등하고 박해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독과 굶주림과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께 쫓기다시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유혹을 해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또 사단의 유혹은 그 고난당하는 것을 마치 죄의 결과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순종했는데, 아니, 순종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고난이 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난 자체가 마치 잘못된 거거나, 고난 자체가 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이 뭔지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 있는데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물고기가 미끼에 유혹되어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낚시에 걸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미끼란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다. 야고보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며 이 욕심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낚시에 걸려 죄를 짓고 끝내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의 말은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낳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아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게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왜 넘어졌을까? 그러다 보면 자칫 또 이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넘어짐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환경 때문인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포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내용들을 오늘 소개했는데 어땠나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아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어른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조차도 좀 유혹인 것처럼 느끼고 네. 좀 책을 통해서도 어떤 게 유혹이고 어떻게 또 이겨내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내 자신이 어떤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마귀의 유혹으로 생각하고 물리치려고 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다라고만 말하거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